여러분, 매일 아침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설레이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또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참 가슴 뿌듯한 평안함과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만나고, 또 저녁에는 더 정말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이뤘다는 그 기쁨에, 그 안식을 누리며 잠자리에 들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희망을 바람이란 말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것,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서 편안한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고. 그러나 우리의 생을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삶, 내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설레이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한 편안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만족감, 성취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가슴 뛰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잠자리에 드실 때 참 오늘 귀하게 살았다,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만남이라고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오랜 친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제 곧 만난다, 그 만남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죠. 또 가족 간에도 떨어져 있다가 함께 만남을 기다릴 때 그것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내가 잘 완성하고 잠자리에 들을 때 우리는 참 평안함을 느끼는 것, 우리의 삶에서 늘 겪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은 바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한 신앙인, 그는 무엇을 바라며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했는가? 그는 무엇을 이루고 매일 저녁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답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며 하루를 맞이 끝내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행복론을 찾게 됩니다.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은 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 속에 바로 다윗이 존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2500~600년 전에 지어진 이 시들이 오늘 또 우리가 그 시를 묵상하고 그 시의 깊은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시편 39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 39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노년에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짜증이 나오고, 고난을 겪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자기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이 성경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벌써 그는 말부터 자기가 범죄하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입에 자갈을 묵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올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지 하고 올무를 놓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 나오는 말이 짜증 섞인 말이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 악인은 이 말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낼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다윗이 신앙이 없다, 다윗이 누구를 불평하더라, 이렇게 다윗을 올가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은 남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악인 앞에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악인 앞에서는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즉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한 사람들은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 다윗은 내가 정말 놀라운 일 깨닫고 내가 정말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참기가 참 힘들죠.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둘이 셋이 모여서 막 얘기는 나도 좀 말하고 싶은데 끼어들 사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랬다고 그러죠. 야, 나도 좀 말 좀 하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제일 상대방을 속상하고 화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속상하게 만드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말을 하고서 그쪽에서 말을 할 때 딱 끊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막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고서 문을 딱 닫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사람은 속에서 화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화병이 나는 거예요. 이 시인 지금 다윗도 지금 자기가 그 고난 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 진리를 깨달았는데 말을 하지 않기로 아주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말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뭔가면 자기에게 말을 했어요. 남에게 말을 하면 이게 실수할 수도 있고 그가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에게 말해. 혼자 중얼거린 거지요. 여러분 혼잣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병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도저히 불이 붙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한가 하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 시인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속상하고 답답할 때 그것을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게 통성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통성기도 한 사람은 화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속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사람에게 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서서
다시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괜히 그 말했다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전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소화하시고 그리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은 김 목사가 이런 소리 하더라 이런 소리를 제가 한 번도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성으로 자기 속에 있는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윗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토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핵심은 다윗이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토록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깨달은 것, 이 고난 중에 그가 그것을 깨달아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그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을 살아온 것이 그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 실존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시험에 들었었나? 그것은 인생이 사는 날이 장구할 줄 알고 영원토록 계속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위대하고 귀한 것,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시편에 언급된 것으로 말하면 그의 권세, 그리고 그의 재물,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인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고난, 죽음에 임박한 고난을 놓고 생각해 보니,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 재산 모아는 거 다 필요 없고 자기가 가진 권세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느린 그 한 번도 전쟁에 져보지 않은 그 막강한 군대가 다윗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 인류 역사상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제 락펠러라고 하는데 락펠러가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내용을 쭉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헌금을 했어요. 왜? 재산이 그만큼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그 엄청난 재물이 다윗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소용없더라 그거예요. 그 재물이. 호령하면 군대가 일어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다윗의 권세가 그럼 다윗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더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죽음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라를 세웠다 하고 통일 국가를 이뤘다고 왕을 내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허사다, 헛것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다윗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케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실수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물이 자기 힘이 되는 줄 알았고, 왕의 권세가 자기에게 힘이 되는 줄 알았고,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래오래 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죄를 졌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다가 자기 생을 돌이켜봅니다. 목동 시절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는 실수하지 아니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는 실수하지 아니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며 내가 오늘 살을지 말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킵니다. 왜? 그가 인생의 권세나 재물이나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범죄하고 실수한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권세 의지하고 자기 영광이 오랫도록 지속될 줄 알고 그럴 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이고 그 아내를 통관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실존 앞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기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80세 이상 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80년 살으셨으니 참 오래 살으셨지요? 그렇습니까? 돌이켜보니까 어떠세요? 순식간에 지나셨지요? 8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순식간에 지나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가 종종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읽은 동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한 왕이 그 나라의 백성 한 사람을 왕궁으로 좀 오라고 불렀어요. 왕의 소환을 받은 이 백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이 두려워요. 자기가 무슨 상을 받으러 가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왕이 왜 나를 불렀나 두려워서 새 친구에게 찾아가서 왕 앞에 내가 가는데 동행하자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한 말이 그래 내가 가긴 가는데 왕궁 앞에까지는 내가 가줄게.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별로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별로 평소에 이렇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주지. 내가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첫 번째 친구는 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여기지만 그 친구는 우리가 죽음 앞에 갈 때 근처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친구, 절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보고 싶고 그리고 의지하고 싶고 했던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내가 죽을 때 장례식까지는 와요. 그런데 같이 따라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별로 반갑지도 않고 어떤 때는 피해가고 그러는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그것은 선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이를 때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는 내가 행한 선행.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오늘 7절에 말하기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돈도 왕의 권세도 자기의 지식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우리 인생 실존을 정확하게 한 거지요.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 그림자와 같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를 살든 90세를 살든 10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든지 10만 불을 가지고 있든지 그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할 때 내가 일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일부의 가치가 무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이제 자기가 고난 중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정말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허망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권세를 의지하든지, 하나님 없이 돈만 의지하든지, 하나님 없이 내 건강만 의지하든지, 그런 허망한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된 영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을 영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세요? 예,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보장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조건이 주어진 것이고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제 문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앞에 가시고 하나님 보고는 저 뒤에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5일장에 서면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장에 가는데요, 아저씨는 저 앞에 걸어가고 아주머니는 저 뒤에 따라갔어요. 둘이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아마 그때 손잡고 같이 오솔길을 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세요? 하나님이 한 발짝 떨어져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가시다가 내가 건널 수 없는 냇가가 나오면 나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오르기 힘든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나를 등에 업고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동행하기 위해서 할 일, 동행하려면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비전을 함께 내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하려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동행하는 여행은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 친밀하게 대화하세요? 수시로, 시간. 요즘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친구들과 주고받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카톡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게 친밀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었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지십니까? 공식적인 얘기만 하는 친구와 가까워지십니까?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죠. 이번에 우리 한인 총회 우리 임원들 모아서 회의를 했더니 회의 끝나고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다음번에는 벌써 공식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사적인 얘기도 같이 나누면 더 친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회의만 해서는 절대 안 친해집니다. 대표 기도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절대 느낄 수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지요.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체면 차릴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 답답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내 근심된 마음,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 빨리 고쳐주십시오. 네. 자기의 체면 차리지 않고 자기의 속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 있으실 때, 속상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게는 많은 문제가 오늘 또 내 앞에 놓여있죠.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그 개울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그 언덕을 나를 어떻게 이끌고 넘으실까? 그 광야를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양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질로서 자기 삶을 말하게 됩니다. 내게 준 일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사용했다면 오늘 밤에 나는 평강의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친구에게 말 한마디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늘도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는 그 성취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로서 우리의 삶을 측량하십니다. 그리고 질로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어요? 1달란트 때문이 아니라 1달란트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1달란트만 남겼으면 됐는데 내게 준 그대로, 내게 준 형편대로 남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아침마다 기대가 있는 것이고 하루를 지나면 또한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시되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부로 느끼고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것이 못되는 헛된 것에 삶의 터전을 두었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처럼 영원히 계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와 성취의 기쁨으로 하루를 끝낼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